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심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들 각 심령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얻게 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이 예배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진실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툼과 분열이 멈춰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범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선교 사명을 품고 헌신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5월에 있을 교회 학교 초청잔치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초대받는 친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며 참석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지체들과 있는 지체들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말씀 우리 말라기 지난주부터 들었죠. 오늘은 왜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멸시가 무슨 뜻이게? 시야가 알겠어요? 멸시가 이런 거예요. 눈을 이렇게 뜨고 이게 멸시예요. 한번 시야 한번 해보세요. 멸시. 눈을 이렇게 떠야 돼. 눈을 이렇게 뜨고 이게 멸시야.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마음은
알았지? 어려운 단어니까 우리 시아한테 설명해 줬어요. 자,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그만 거기서 멈춰 이제 돌아와 이런 말씀이라 그랬죠. 뭘 멈추고 돌아오라 그랬어?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옛날부터 앞으로 계속 너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감사해요 하나님 이랬어요? 아니야. 뭐라 그랬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 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전쟁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랬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뱃속에 에사하고 야곱 쌍둥이가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 너는 사랑했다 이랬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 믿게 한 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어요. 에서는 어땠지? 내 맘대로 살 거야. 야곱도 어땠지? 내 맘대로 살 거야. 둘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서 나라는 망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쓰게 하고 야곱 나라는 어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얘들아 돌아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그게 지난주까지인데 기억나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어서 자 이게 자 해봅시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왜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는지.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르는데 무슨 제사장이냐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백성들도 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는 거랬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아버지처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나를 진짜 아버지처럼 주인처럼 대해? 이런 얘기한 거야. 우리 진짜 아버지 누구라 그랬어요? 예나야? 지금 있는 아빠는 잠시 아빠라 그랬죠. 진짜요. 아니 가짜 아빠 말고. 아빠 그 아빠도 진짜 아빠인데 그 아빠는 잠시 아빠고 영원한 아빠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처럼 안 대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언제 멸시했는데요? 화가 났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재물 갖다 드리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고 헌금도 계속했고 찬양도 계속했는데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네가 예배 올 때 더러운 떡 갖고 왔잖아. 무슨 떡이지? 무슨 떡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대충 예배 드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오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대충 예배 드려. 아이고 하나님이 뭐 떡을 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갖고 온 거 아무거나 보시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지. 우리 못 먹는 거 하나님 갖다 드리자. 하나님은 안 드시잖아.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시잖아요. 이러고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거 자기들이 못 먹는 거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한테 제물 드린다면서 다리 없는 양, 눈먼 염소, 상처난 염소 들고 더러운 거 갖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받냐면 불에 태워서 받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다 태울 건데 다리 없는 거 대도 되고 눈먼 거 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그거 나한테 말고 총독 임금님한테 갖다 대봐. 그 총독이 받겠어? 그 임금님이 받겠어? 이렇게 더러운 재물을 받겠냐?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국리를 여겨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니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데 내가 그거 안 들어줘. 너희도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왜 너를 불쌍히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시냐면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리러 올려놓은 문을 닫아버려. 나 예배 안 받고 싶어. 그렇게 엉망으로 드리려면 닫아버려. 너네들 예배 드리려고 갖고 오는 이 재물 다 없앨 거야. 하나님이 다 없앤대. 와,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셔? 멸시해서. 그럼 하나님 모른 줄 알아요? 나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영원히 찬송받아도 합당한 하나님이야.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나한테 깨끗한 재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거야. 너희들 예배 안 받아. 니네들이 뭐라 그런다고? 썩은 거 갖고 와가지고 대충 드려.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갖고 와가지고 대충 드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제사 드리는 거 너무 귀찮다. 아이고 피곤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런다는 거. 피곤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니네 중에 깨끗하고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안 갖고 오고 왜 대충 아무거나 갖고 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일 높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요. 나는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아무거나 갖고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봐봐. 이 사람들이 뭐 드렸어? 이 사람들이 뭐 드렸어요? 더러운 거, 흠은 거, 냄새 나는 거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한테 대충. 이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니까 떡도 안 드리고 양도 안 드리고 과일도 안 드리니까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그죠? 돈은 안 썩잖아요. 그런데 그럼 뭘까?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면서 하나님 나는 게임도 좋아하고요. 친구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거 많이 많이 주세요. 이러고 왔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 왜 안 줘? 하나님 나빠.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줘? 이런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 나는 너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왜 너는 나만 안 봐? 왜 너는 나를 안 봐? 왜 너는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해? 마음속에 누구 말고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냄새 나는데 하나님만 보지 않고 다른 거 자꾸 사랑하고 다른 거 자꾸 찾아가는 건 저는 건데 썩은 건데 그러면서 맨날 예배 와서 하나님 주세요.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잊지 마요. 짠 하고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머릿속에 쏙 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바래. 하나님은 딱 우리를 바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한테 팍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꽉 안아버리는 거. 알았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하나님 하고 가서 꽉 안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 나도 너한테 나를 다 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는 줄 알아? 다 달래 우리 거. 우리를 달래 우리를. 시아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대. 유아 누구 거예요? 유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야구 잘하는 유아 필요 없어요. 그냥 유아만 주면 돼요. 야구 못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유아가 야구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중요치 않아. 유아면 돼. 유아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줬으니까 유아야 너를 줘, 예나야 너를 줘, 서연아 너를 줘, 너를 줘. 그래서 내가 너를 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도 구해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해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 기뻐해. 근데 진짜 좋은 기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기도 뭔지 알아?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한테 나 주고 싶은 사람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오, 진짜야? 오, 정말? 잘 안 되잖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나 받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깨끗한 재물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 나는 깨끗한 재물이에요. 다 받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 드리는 기도 해볼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 부서? 그래 우리 잠잘 때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번 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나하고 함께 하고 싶으셔서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나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먼저 드리면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지난 목요일날 그 강서구청에서 주최하는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강서구청 안에 있는 각 동에서 한 기간씩 이제 추천을 해서 작년 겨울에 이제 나눔을 위한 그 성금 모금을 한 분들한테 감사의 이제 그 회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등촌 일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를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강서구청 그 산하에 다 기관도 모이고 구청장님과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표도 뵙고 시간을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마 작년 겨울 동안에 강서구청에서 이제 그 겨울 나기 위한 그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한 성금을 한 43억 정도를 모금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했으면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후원한 기관들, 법인들, 회사들 많은데 그 보면 다 대부분 다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또 한 몫을 꼈어요.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 달마다 이사 건금 정해서 내주시고 우리가 또 지난 추수감사헌금 또 모아서 한꺼번에 또 전달하는 것이 이 주민센터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시는 그 헌금이 정말 우리 시야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른까지 각자 다 금액 여러분 마음에 정하신 대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 헌신을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고맙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사 건금을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중에 세 분을 후원을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 세 가정에 20만 원씩. 근데 그 세 가정이 다 내용들 보면 노인분들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20만 원씩 나가고 10만 원은 탈북자 중에 한 분을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 70만 원씩 하고 보통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들 모아서 연말에 또한 우리 장학금도 좀 주기도 하고 해외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한테 특별 헌금으로 좀 연말을 내도록 좀 보내기도 하고 우리 나눔과 열매 재단이라고 그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만 원씩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이제 조금 그 여러분 작정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정한 거 보고 고정적으로 70만 원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모자르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작정해 주셔서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매월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정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면 조금 더 해주셔도 좋고 그 수고와 헌신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없어도 하늘에서 충분히 다 쌓여 있는 걸로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땅에서도 한 번씩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선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한 더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물이 각 처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5절 말씀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사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외워보는 거예요. 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 여느 때보다 이렇게 암송하는 열심히 아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네, 주님 주신 선물이 이렇게 큰 효과를 봤다니, 네, 감사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에게 이것을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라. 아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조금 모자라더라도 같이 연습해 보다가 또 외워집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자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남자분들 긴장되시죠? 과연 얼마나 소리가 나올지 해봅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기대보다 너무 잘하십니다. 네. 다 같이 한 번만 해보고 일어나서 해봅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암송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오늘 말라기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설교 나눔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홍 목사님은 음식을 이렇게 밀어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 잘못된 정보를 아셨습니다. 네. 참 농담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가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격한 논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시고 백성들 거기 제사장들까지 아주 하나님께 대드는 수준의 그런 반항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그 심각한 논쟁들을 사실 어느 선지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라기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말라기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예요. 이 심각한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어떤 눈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한 주 생각하는 것들,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 주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과 안권사님 가정에 정말 갑작스러운 장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로하셨는데 그 장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위로의 선물도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넘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한 그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또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한번 보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아,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시작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제사장들아라고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말씀은 내가 이미 그 저주를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할 것이야라고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는데 이미 저주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뭔가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또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메신저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난주에 제사도 실패했는데 이 율법에 대한 임무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율법을 대했냐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어 올렸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제사장에 오는 사람한테 얼굴을 한번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이면 이렇게 저 사람이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힘 있고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적용을 해서 괜찮다라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당신은 말이야 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차별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재물을 대충 가져와도 괜찮다 하면서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에 서로의 이익을 놓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예 유전무죄로 지금 율법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지난번 우리 모세오경 할 때 신명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은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적용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 없게 해주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받아서 자기 것을 나누고, 우리 이삭 간금 하시는 것처럼 나누고 약자들을 배려해서 이 전체적인 사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돈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보고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자손들을 경고하십니다. 심각한 경고를 주세요.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 똥은 진짜 똥입니다. 똥을 얼굴에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짐승을 희생 제물에 가져오면 그 내장들을 가르잖아요. 그럼 내장 안에 있는 똥이 단층 들어 있잖아요. 그 내장들과 그 똥을 다 모아서 원래 그거는 진영 밖에 성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 얼굴에 갖다 뿌리고 그 얼굴에 갖다 뿌린 제사장들 똥과 같이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진영 바깥에 성전 바깥에다가 버리고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타락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또 하나 꺼내세요. 우리 1장에서도 옛날 얘기 또 꺼내셨죠. 하나님 그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왜 옛날 얘기를 꺼내시는가 생각해보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예로 들만한 모범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이 모범을 보일 만한 예를 하나 꺼내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원래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의 자손이 그 대표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원래 너희를 제사장 세울 때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를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런 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좀 볼까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아주 그 축복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도록 선택받은 족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큰 두 가지 기본적인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사도 멸시하였고 지금 이번 주에는 율법 가르치는 것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을 레위기라고 하죠. 레위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기본 정신, 레위기에 깔려 있는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강과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넘기 힘든 산이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졸도록 읽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읽다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생명을 주는 그 책임을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에 지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중에 내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을 준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었다. 과거형이죠. 6절에 보면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 불의가 없었다.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이 구약의 제사장 중에 이러한 예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깜짝 놀랐죠.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외쳤는데 그때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딱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너희가 칼을 쳐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라. 사정없이 쳐라. 레위 자손들이 형제 자매 부모 가리지 않고 친척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 현장을 그날 하루 동안 쳤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길 가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막 어떤 그 이제 지파에 좀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은 심지어는 그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모압 여인 데리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 중에 비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현장의 남녀를 그대로 다 또 내리꽂았어요.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평강의 언약을 너와 맺겠다. 너와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라고 아주 시원해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너희 지파 중에는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러한 조상들 경건한 조상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율법에 타락하고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 배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봤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열심을 내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세워보겠다고 성벽 세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의 순수함 율법을 대로 해보겠다고 엄청나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더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열심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였죠.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메신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메신저가 받은 소식이 아니라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 열심을 내세우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꾀를 내게 됩니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가 전체 10%가 되었을 때가 기독교가 가장 건강했대요.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30%가 되니까 기독교가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숫자가 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시대 조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의 부흥을 외쳤을 때 성공을 지향하는 목회와 비전을 주장하는 목회를 했을 때 교회가 똥처럼 버려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열심을 앞세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 그 이야기들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 외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요즘 결혼식 때는 뭐 이런저런 신랑 신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각자에게 맹세하는 그 글을 써서 맹세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첫째,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겠습니다. 둘째 하다가 셋째는 건강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주 3회 운동하겠습니다. 약간 지금처럼 비웃은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도 웃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5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해서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네,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안 된다. 살아봐라. 네가 아직 안 살아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소리들을 주변에서 다 하고 수근수근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나가다가 5번째에서 요리를 열심히 연구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안 된다. 신부가 선생님이시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몇 끼나 해먹는다 내가 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신혼부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을 비난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이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유지하긴 하는데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자꾸 변질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인의 자리가 자꾸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책.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와 세운 평강과 생명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평강과 생명의 언약은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참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을 길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언약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제일 큰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 평강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가진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평강에 있으면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평강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 평강이 방해가 돼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넘기 힘든 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통제하면 이길 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통제하려면 그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면 두려움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압도할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큰 거 아니더라도 사소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압도할 힘을 얻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압도할 힘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압도할 힘과 능력을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받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압도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예수를 주인 삼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도 우리 앞에 있고 여러분 승진도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고 있을 때 늘 여러분 갈등하시죠? 예배를 어떻게 좀 하나님을 조금 잠깐 뒤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과 늘 우리 두려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영업이 조금 어려워서 수주한 것이 좀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왜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 달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떡하지? 실제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갈등하게 됩니다. 뭘 줄여야 되지? 하나님 것? 조금 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고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타협하고 날마다 뒤로 하나님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압도적인 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아서 두려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안에 용서할 만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보게만 해도 그 사건 생각만 하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슬픔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용서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 말대로 좀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야지 하라고 했는데 고개 돌리고 나면 또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큰 사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 어릴 적 작은 기억도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고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실망은 또 왜 없겠습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도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좀 용서하고 이제 털고 지나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특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야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래서 나도 그런 악한 사람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이전에 나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인정이 되어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 용서는 주님 안에서 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돼야 생명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전에 내가 죽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의 미움과 상처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경험한 그 마음으로 원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꽃 안 사다 줘도 용서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 안 해줘도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으로 말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 넘어진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제사장의 책임들은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아마 더더욱 큰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따르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본성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탐욕은 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용서를 이기시고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생명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해보렸지만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서도 이기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호흡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능력과 힘 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안 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고 평강이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 참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 나에게 상처 줬던 것, 나에게 아픔을 줬던 것 다 잊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 한심한 나를 욕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자로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자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 살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사옵고 조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사옵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어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사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각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가득 찬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는 제사장들아, 나를 제사위원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냐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똥을 얼굴에 처할까 하나님, 그 저주받을까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생명과 평강의 원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조국교회가 하나님 얼굴에 그 똥을 바르는 아버지 하는 처참한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되겠고 조국교회 주회종들이 살아야 되겠고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강단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조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얼굴에 똥칠하며 쫓겨나는 조국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학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교회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부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메신저들이 하나님 자꾸 자기의 소리를 섞게 되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물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현실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꾸 주저앉게 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만 전해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하나님 숫자를 앞세우다가 비전을 앞세우다가 목회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앞세우다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꼴을 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역대하고 있음을 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타락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조국교회가 하나님 참된 주님의 제사장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선포하는 축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면 사람에게 얼굴들로 보이지 않냐라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치우쳤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앞서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차별하고 하나님 우리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하였사옵나이다.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의종 사명,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주국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그 많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그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모든 선교 감당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신학교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순수한 열정이 가나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믿음의 현장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정작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과 평강의 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경고와 주의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과 언약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조국교회 주의 종들 목회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심령들, 가정 우리 다음 교회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붙잡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또한 이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기억을, 그 말씀을 경험하는 현장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